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비난과 우리가 당할 모욕을 주님이 받으셨으며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녹이시고 회개하는 영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셔서 저희들 함께 모여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쉼 없이 달리나 허무하고 위기는 반복되며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서 누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말씀에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자신과 세상과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90주년을 맞은 수송교회의 가족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교회,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복음의 교회, 예배의 은혜 속에서 치유와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후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90주년 창립 예배 준비와 한 주간 있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부활절 예배, 교회의 모든 일정과 행사에 저희들 모두 참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세상의 희망인 교회 학교와 항상 기쁨과 정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교회의 각 부서들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을 주옵시고 저희들은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세례식과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입교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받으실 분은 김솔, 오세연, 정아인 세 분입니다. 세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입교회식 선언을 합니다. 입교회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 자신의 결단으로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세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예.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김솔, 오세연, 정아인 성도는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수성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여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김솔, 오세연, 정아인 성도를 택하여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숙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더욱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선한 의지와 열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저들의 삶을 통해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분은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나중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은 이동영 성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례 예식을 선언합니다. 세례 예식은 세례 후보자가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세례 후보자는 그동안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서약과 세례의 과정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당회는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표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교회가 새 지체를 맞이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명확하게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예.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그대는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예. 그대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동영 성도가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동령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동령 성도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수송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동령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함으로써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기쁨이 늘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분도 다 일어나셔서 뒤를 돌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박수로 받으시고 꽃다발도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시고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사진도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와
강풀이라는 만화가가 그린 만화 중에 바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마다 좀 모자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집집마다 연탄 뗄 때 연탄가스를 맡아서 뇌가 손상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었지요. 그렇게 지적 장애가 생긴 동네 바보가 주인공인 그런 만화인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보의 친구 중에 깡패가 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음 잡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동네 술집의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술집 주인이 못된 짓을 하려고 해서 그걸 말리다가 싸움이 났어요. 술집 주인을 이 깡패가 때렸고 거기 앙심을 품은 술집 주인이 조폭을 시켜서 이 바보의 깡패인 친구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폭들이 이제 사람을 착각을 해서 그 깡패인 친구가 아니라 바보를 찾아간 거예요. 그 바보한테 깡패인 그 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그놈이냐라고 부르니까 이 바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렇다고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 조폭이 이 바보를 죽인 겁니다. 바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것이었어요. 내가 그 깡패인 친구라고 대답하면 나는 죽겠지만 그 친구는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거지요. 바보는 자기 친구 대신 자기가 죽기로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6절은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내가 당해야 될 일이 아닌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남 대신 손해보고 남 대신에 피해를 당하고 남을 대신해서 죽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합니다. 누가 나 대신 그렇게 해주면 나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나는 그런 바보짓 절대로 안 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4절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뭐 대학 교수나 무슨 박사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학자처럼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뭘 많이 알아서 자기 아는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날마다 주 하나님께 배워서 자기가 배운 것을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멀쩡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남을 위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면 지치고 낙심한 사람을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으로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어요. 이게 공감이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이런 나를 초월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물론 다르지만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낙심하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는 말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딱 얘기하고서 자 됐지? 이거 평생 울고 먹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변할 것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내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는 말씀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학자는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알아듣고 배우는 사람을 학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완성될 수 없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갈 뿐이죠. 그래서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깨우쳐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5절은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듣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서 혹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좋은 길이지만 좋은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영화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길일 수 있어요. 좋은 책이나 좋은 영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좋은 스승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내가 귀를 여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아무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거기 말씀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모스 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배고프고 목말라서 허덕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아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사람은 이사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거역하지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신 일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살짜리 어떤 여성이 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9살짜리 여성이 자기 또래 여성 3명을 칼로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범인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를 보고 기분 나쁘게 웃는 게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격지심이 심했던 아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기를 보고 기분 나쁘게 웃었다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모욕을 고스란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아주 민감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남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내가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까, 누가 나를 비웃지 않을까, 나쁘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하고 남들 눈치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나 자신의 평가도 나를 결정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100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 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사람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너 죄인이야, 너 잘못됐어라고 얘기해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죄인이라고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야구 경기할 때 항상 시비거리가 되는 게 스트라이크하고 볼 판정이에요. 누가 봐도 한복판에 들어온 공이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스트라이크와 볼 구분하기가 애매한 공은 항상 시비가 붙어요. 이게 이제 심판이 판정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심판이 자기가 보기에 볼이면 볼이고 자기가 보기에 스트라이크면 스트라이크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스트라이크하고 볼을 심판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ABS라고 해가지고 카메라로 측정을 해서 기계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ABS라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선수도 있는 모양이긴 한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판정을 하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더 너그럽게 봐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좀 빡빡하게 봐주고 이런 게 없거든요. 어떤 공이든 그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면 무조건 스트라이크이고 벗어나면 무조건 볼이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판정을 하면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시비가 붙는 것인데 기계는 언제나 동일하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의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시니까 하나님이 너 의롭다고 하시면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누구도, 나 자신도 거기에 토를 달 수 없어요. 하나님의 판결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한다고 속상해하고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모욕해도 마음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내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서 알고 있는 그 모든 모욕을 참고 어려움을 견디신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실 것을 예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견디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십니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모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자기를 도울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겁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롭다고 하신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사람의 판결로는 그 십자가가 범죄자를 처형하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리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을 향해 범죄자라고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롭다고 하신 것이고요. 사람의 판결은 모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결정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낡고 달라지고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사람의 판결이 옷처럼 해지고 좀에게 먹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왜 그런 수치를 당하시고 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구의 판단을 따를 것인지 우리를 판단하는 게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 흔들려서 갈팡질팡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사람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다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모욕한다고 해도 그건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서 내 손을 들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별거 아니겠지만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 그걸로 다 된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무시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요. 야, 내가 이런 어려움 겪는데 사람들이 나를 너 죄 지어서 그래 라고 말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면 결국은 나를 향한 모든 고난과 모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됩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거룩하신 나의 주 십자가 못 박히셨네. 하나님의 외아들이 모든 죄를 짊어지셨네.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의 피로 사함받고 자녀가 되었네. 오라 지나는 자들아 피 흘리신 영화의 주 다 와서 주님을 보라. 이런 슬픔이 있을까. 그 고통을 느껴보라.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십자가에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의 감사를 물질로 주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 이 물질을 바치는 저희의 마음과 저희 자신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치는 저의 삶이 너무 남루하지 않게 되도록 살펴주시고 저의 삶이 너무 때묻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알며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내가 당했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면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가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기뻐하면서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편안함과 안락함만을 따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는 불편하고 고달픈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생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한탄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계속될 전교인 새벽 기도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큰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예배 끝나고 사진도 함께 찍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중려주일이면서 십자가 길을 가신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라고요. 예배 후에 선교회별로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회 모임을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교구별 찬양대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자율적으로 모임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교구별 찬양대회도 자율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매일 아침 6시에 고난주간 정기인 새벽기도회를 모입니다. 우리 담당 교구와 기도하실 분 아래 표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배는 오전 11시에 전교인 예배로 드립니다. 9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은 우리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1천만 원입니다. 주보 사이에 부활절 감사 헌금 봉투 있을 텐데요. 그 봉투 이용해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오후 1시 30분부터 교구별 찬양대회를 합니다. 5월 11일은 수성교회 창립 9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평상시처럼 드리고 기념 예배는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올해는 고난주간에 연속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하지 않고요. 창립주일 한 주 전, 창립주일 그 전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연속기도를 하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연속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90주년 여러 가지 예배와 행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6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오전 10시까지 모이시면 되겠고요. 이번 대청소에는 그동안에 교회에 그냥 쓰지 않고 쌓여있는 그 비품들, 물건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비품들 좀 목록을 작성하시고 사진을 찍어서 총무부로 보내주시면 총무부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대청소하는 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하셨던 사랑의 헌금 210만 9,100원을 총회로 전달해서 산불 피해 입은 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4월 20일 주일 공동식사는 사랑교구에서 준비합니다. 5월 4일 주일 공동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정용기 장로님 조부 되시는 고 정성채 장로님 일대기 한국 스카우트의 창시자 구도 정성채가 그 정성채 장로님의 막내 아들인 정천민 장로님 지필로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기증을 하신다고 하고 책이 몇 권 더 있으니까 혹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정용기 장로님에게 말씀하시면 책을 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나 혹은 우리 이웃들 중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어려운 일 겪고 있는 분들 한 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강윤정 집사님이 방배동에 에스테틱샵 스무동안을 개업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십시오.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위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